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나를 전도한 이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참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이 무슨 문제냐면은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니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뭐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나? 장래의 미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뭐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애쓸 필요가 뭐 있겠나? 사실 이런 오해 속에 오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이 정통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치부되어져서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현상을 통해 갖고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또 교인들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성으로 그냥 회개할 뿐이라는 거죠.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문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이 로마 교회 역시 이같이 비슷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바꾸어 말하면은 죄를 자꾸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중범죄자가 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네. 죄를 자꾸 지어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죄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고 죄에 거하며 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 은혜가 많다는 이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 80년대, 90년대 참 그때 부흥 집회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그 집회 강사, 부흥사들 가운데는 왕년에 막 참 이 깡패 둔목 했던 사람들 막 회심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뭐 교도소에 별 몇 개씩 달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뭐 부흥사가 되고 또 심지어 뭐 간증자가 되고 유명한 도적을 했던 사람도 뭐 간증자가 돼가지고 전국에 수많은 게 다니면서 부흥해 나오고 강사로 나서가고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때 어떤 분이 일어났느냐? 야, 하나님께서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저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평범하게 모태신앙 한 번도 죄다운 죄도 못 짓고 그냥 어중간하게 살았던 우리들은 뭐 그냥 별 볼일 없이 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체험도 없고 막 이상한 그때 막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교회마다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 반대로 영적인 열등감 속에 빠지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이것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시점에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왜곡된 신앙이죠.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생활. 네.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 네. 이런 신앙 속에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들 가운데도 네? 실종하는 분들이 있었고 뭐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뭐 간증 강사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실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십자가 복음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가? 십자가 복음의 수준을 내가 이 정도밖에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겨우 내가 이렇게 살렸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왜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속죄의 이 복음에만 국한시켜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지은 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이 수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속죄의 이 복음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속죄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 깊이 스며들어와야 돼요. 속죄의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능력이 되어져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경계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진정한 변화된 삶의 모습. 이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고 너무나 또 덤덤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사함 받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옛 모습, 옛 습성, 습관,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죄악의 근성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죄악의 근성이 죽은 나의 불량한 마음, 불의한 입술, 옳지 못한 언어와 행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철저하게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참 나쁜 본성이 있어요. 은혜를 삼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찌 아직까지 그 본성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악한 본성. 우리가 참 우리의 이 본성 갖고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내 이 성질머리 참 왜 이걸 끌어안고요. 정말 고민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저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무서운 사탄의 권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무서운 사망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에요. 주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당신의 자녀의 신분. 이런 신분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바뀌어주신 거예요. 예. 파리 같은 삶의 결과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지금 대세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욕심 부리고 하고 싶은 말 그냥 거짓말도 그냥 쉽게 막 해버리고 남을 능욕하고 말이죠. 남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도 나에게 죽은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면 지금 내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살아계실까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분명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보니까 무당들이 접신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무당이 자기 신을 접신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요즘보다는 꼼짝 못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때마다 그 귀신이 역사해가고 막 더 아픔을 주고 괴롭고. 서울의 유명한 여대를 졸업한 젊은 무당이 있었어요. 눈물 흘리고 자신은 무당질 하기 싫어갖고 도망치지만 이 귀신이 이걸 놓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젊은 여대 출신 무당이 그 귀신 앞에 항복하고 저는 지금은 완전히 무당이 되어갖고 춤을 추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접한 무당도 보세요. 그 귀신이 자기 삶의 주인 되어 보니까 요즘은 꼼짝 못하고 평생을 무당하며 살아가는. 하물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은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위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두고 자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여러분 지금은 현대교회는 그 장로교는 세례 베풀 때에 약식으로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잠시 이렇게 뿌리지만은 실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물로 들어가셔갖고 물에 푹 들어가셔갖고 그렇게 이걸 이제 이 침례교회잖아요.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본래 세례의 시작은 이 침례였어요. 침례. 그런데 그 당시에 일찍 초대교회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신앙에 참 핍박, 박해가 있었을 때에 보세요. 사도들이 함부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가 요단강에 데려가 세례를 못 줬어요. 비밀리에. 비밀리에.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다가 발락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순교적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왜 사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세례를 생명 걸고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명 걸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 이 확실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할 각오를 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깊이 깨닫지 못해요. 신앙생활 너무나 평범하게 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인생의 질곡 속에서 참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움 당하고 잠 못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분들 그 사람은요 은혜를 입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눈물 흘리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보로되어 여기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그래야죠.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는 경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한 번도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직 그분은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자아가 나의 옛 못난 본성이 죽는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중세시대의 초대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을 일화해 보게 되면 그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는 몸과 마음 영혼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골목의에서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성경을 집어 읽어라. 성경을 집어 읽어라. 그런 소리 들렸어요. 평소에 전혀 성에 관심이 없었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상 위에 얹어놓은 먼지 묻은 성경을 집어 읽고 눈에 띄는 대로 그냥 펼쳐 읽었어요. 읽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그 말씀 앞에 방탕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전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져 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은혜를 길 가는데 예전에 자주 드나들었던 술집 기생이 어신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막 손질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어신은 이를 보고는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신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죽은 존재야. 옛날 어스틴이 죽었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옛날 그런 어스틴이 아니라고. 네. 죽은 자신이라고. 그 기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네. 그래 결국 그 기생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죄와 유혹이 많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교육학에 보면 러시아의 유명한 이 동물학자 파블로프가 조건 반사를 연구하면서 개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어떻게 먹이 줬냐면은 종을 땡 치고는 먹이 하나를 줬어요. 개가 맛있게 먹이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을 땡 치고 또 먹이를 줬어요. 그래서 종 치고 먹이 주고 종 치고 또 먹이를 주고 하기를 수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블로프가 이 개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나중에 먹이는 감추고 종만 땡 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에 이 개가
반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을 질질질 흘린다랍니다. 입에 침을 질질질. 네. 종을 땅 치니까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입에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치는 환경과 조건이 딱 갖추어지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미 학습된 그것 때문에 이 개가요 침을 질질질 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영적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영적인 조건 반사운동 일어나요. 마귀가 유혹할 때, 달콤한 죄가 유혹할 때, 네, 그 죄 앞에 마치 개가요 그것만 보고 그런 상황 속에 침을 질질 흘리고, 네? 마치 먹이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아직 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땡 칠 때 그 죄악 앞에 침을 질질 흘려요. 무슨 말이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쉽게 죄악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쳐서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삶에 내 생애의 주인되어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중심에는 자신이 주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삶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쨌든처럼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 때문에 죽었어. 나의 모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선언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선언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그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삶의 영적 상태 형편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유혹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나는 죽어서라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것 아니고 한 달 죽는 것 아니고 1년 동안만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감격, 내가 죽으니까 천국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해 가시니까 바로 그 삶이, 그 인생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려 가시면은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말로만 예수를 주인으로 그냥 고백하니까 여전히 세상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오. 보세요. 주께 맡기라.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라. 맡기면은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마치 여러분 그것은 기원에 얼어붙었던 가지에서 어느 날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면 이 같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정부 때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냈던 그 이의령 씨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의령 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민아 씨라고. 이분이 훗날에 이제 여자지만은 목사가 되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법대 공부를 하고 또 LA에서 검사 생활도 하고 유명한 정치인 그 김한길 의원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그야말로 참 잘 나가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결혼 후에 남편과 돌연히 이혼을 하고 첫 아들 불치병으로 죽고 자신 역시 실명위기를 당하고 나중에는 또 암 투병을 해야 했고 이분이 그러는 중에 참 고난 속에서 누가의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기에 10년 동안 열심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그 교회의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뭐 성경 통독반, 뭐 성경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통달할 정도로 열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이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술로만. 마음에도 없는 예수를 그냥 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이 종교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9절이나 10절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동안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분이 눈물 흘린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말씀에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어요. 삶을 보장받았던 검사 생활로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신론 자였던 아버지 이의령 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역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2011년 8월 날 그 가운데 또 위암이 선고되어졌어요. 결국 그가 53살 나이에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또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단 한 명,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저는 이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제대로 된 은혜를 깨닫고요. 날마다 죽는 나의 옛 잘못된 옛 사람의 습관들, 모습들,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